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로마서 11장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쳤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데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과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로마서 이제 벌써 큰 고비를 넘기고 어떤 면에서 보면 자 로마에 있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자 어떤 복음의 진리를 얘기하다가 그 사람들 중에 있는 비주류 이방인에까지 복음 증거하는 단계까지 온 것 같아요. 우리가 하다 보면 참 뭐 유명한 가수들 우리 공연 가다 보면 뭐 디너쇼라고 하나요? 제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가본 사람들은 깜짝깜짝 놀란다고 그러죠. 야, 그래서 이 사람이 유명한 가수구나. 굉장히 넓은 홀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도 놓치지 않더라. 나도 챙겨주더라 하는 거죠. 목사님들도 설교 잘하시는 분들은 아이 컨택을 잘하죠. 그 몇천 명 모이는 공간에서도 쭉 둘러보시면서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기가 팍 죽어가지고 꼬라 바꾸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시선에 15도 상방만 바라보고 하시는 분도 있고 별의별 스타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항상 앞에 있는 사람 예수님으로 말하면 뭐 들에서 얘기하시든지 회당에서 말씀하시든지 뭐 갈릴리 호숫가에서 말씀하시든지 앞에 있는 사람들이 대상이잖아요. 근데 그 모든 사람을 하나하나 챙겨주시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보면서 다루면서 그 얘기 했잖아요. 중간중간 햇소리 하는 사람들 많다고. 예수님 말씀하셔. 근데 그 말씀에서 조금 벗어난 얘기들, 규격 이외의 얘기, 주제를 벗어난 얘기들도 다 응답하시는 모습이 있다고. 대화를 좀 자세하게 써놓은 것이 요한복음의 특징이잖아요. 성경도 그런 면이 있어요. 아니, 그래, 중요한 사람들인 건 알겠어. 근데 나도 빼먹어? 이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소수의 사람들을 꼭꼭 집어주는 면이 있다고요. 아마 그런 면에서 11장이 아닐까 싶어요. 유대인들에게 지금 율법 대신에 복음을 믿어라 이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제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자기들은 할례 받았잖아요. 세례 받아야 된다 얘기하고 십자가로 매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 두 가지가 아마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 거거든요. 이질적인 거예요. 우리 베드로 사도한테 예수님이 하나님이 딱 보여주잖아요. 상 안에 정결하지 않은 짐승 같은 것들, 벌레들 잔뜩 있는 거 널어놓고 먹어라 막 이러시잖아요. 꿈에 환상으로. 근데 베드로서 나 평생 이런 거 안 먹었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런 거 같은 거거든요. 자기가 지켜봤어. 평생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거에 정반대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장면까지가 아마 로마서 10장까지가 아닌가 싶고 아마 10장 후반부터는 그런 복음의 증거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라고 본인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1차 선교 여행 이후에 그것만 가자라고 고집하는 우리 바나바 사도는 갈라져가지고 전혀 새로운 땅으로 넘어가잖아요. 여태까지는 뭐 우리 굽으로 그 섬을 뛰어넘어가지고 1차 선교 여행 후반부에 갔었던 그 산맥에 딱 막힌 지역. 우리가 뭐 듣기로는 거기 중간에 회랑이 있다고 그래요. 골짜기를 통해서 뭐 시리아나 이라크 땅에서 터키 땅으로 들어가는 어떤 용로가 있다고 그래요. 고개가 넘어가는 길이. 거기를 통해서 터키 남부 또 터키 북부 지역 흑해 연안까지 가서 복음 증거하고 싶은데 말려가지고 보스포러스 해협을 넘어갔고 마게도나로 넘어가서 그리스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어떤 사람이냐라는 거죠. 예수님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라 그랬잖아요. 자신을 증거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땅끝이 어디냐라고 고민하면서 로마까지도 가게 되잖아요. 로마는 황제를 섬기는 곳이죠. 그래서 수많은 이교도도 많이 있지만 유대교로 그렇게 어느 정도 밑바닥에 깎고는 있는데
그 유대교의 한 뭐 분파 정도로 여겨지는 기독교 복음을 증거하기가 만만치 않은데 사도 바울은 그것도 자기의 사명과 소명이라고 여기고 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특별하게 유대인들을 공략하고 유대인들 옆에는 경건한 유대인이라는 사람들 있잖아. 유대교에 입문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러한 대충의 어떤 계율을 가지고 우리 로마서 11장 얘기해 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 버리셨느냐라는 거예요. 그 앞에 내용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 10장 20절에 보면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다. 또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다.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이사야서가 나와요. 궁금하시면 제가 이사야서 다룬 장면이 벌써 있죠. 이사야서를 거꾸로 해가지고 한번 동영상 가서 보십시오. 제대로 잘 그 포인트를 집었는가 모르겠는데 새하늘과 새 땅에 가기 위해서 우리 에스겔서에서 제가 맨날 얘기하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보는 눈도 없고 귀는 놈도 없는 놈들에게 하나님 직접 자신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그들을 데리고 가시는 장면이잖아요. 결국에는. 말 더럽게도 안 들어. 근데 그놈들도 두들겨 패고 어르고 달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사야서의 어떤 마침이잖아요. 구조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 안 듣는 놈들 결국에는 하나님 버리셨느냐라는 거예요. 그러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나를 봐라. 나는 누구냐? 자기의 정체성을 로마서 11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나는 이스라엘 사람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고 베냐민 지파다라고 그래. 근데 이 말은 조금 오해가 있죠. 야, 그러면 너 정통 유대인이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한편으로 보면 자기 부가적 지위가 있잖아. 부모의 어떤 시민권을 따라서 로마 시민권자잖아요. 그리고 사역을 유대인들 위주로 하지 않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사역해보고 싶었는데 다 싫어해. 소위 말해서 사도들도 시큰둥하고 예수의 동생이신 우리 총회장도 별로 시큰둥해. 자기하고 함께했던 기독교들을 박해하던 사람들은 더 싫어해. 배신자 양쪽에서 다 어중간하잖아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나는 어중간하잖아. 어떤 면에서 보면. 2절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라는 얘기를 강조를 해요. 미리 아신 받은 백성. 그 백성의 부류에 누가 들어가겠느냐라는 거야. 정통 유대인뿐만 아니라 너희들 이방 백성도 들어간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제를 깔아두는 거야. 밑밥을 쫙 깔아두는 거야. 그러면서 엘리야 얘기를 해요. 엘리야가 대표적인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잖아요. 엘리야가. 갈멜살 우리 그 얘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짜릿짜릿하잖아요. 연립이면 쇠도 녹인다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한국에서는 입으로 다 죽이잖아요. 댓글 달아서 뭐 스토킹해서 뭐 언론에서 조작도 하고 방송 내변할 때 짜깁기도 해갖고 온갖 사람들 다 죽이잖아요. 우리가 뭐 3대 악법인가 뭔가 한다고 그래서 지금 헌법소원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지금 민주당에서 법 3개를 만들었잖아요. 판사, 검사 이런 놈들 사고 치면 처벌하려고 바꿔놨잖아요. 그런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엘리야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결국에는 하는 것이 허망하잖아요. 이겼어. 백성들이 우원히 달라들어갖고 바알산지자 450명도 죽였어요. 3년 6개월 정도 비도 안 하는데 큰 비가 내려갖고 가뭄도 해소가 됐어. 근데 그러고 나서 자기의 처지가 뭐냐는 거야.
밑에서부터 개혁도 아니고 밑에서부터 또 뭐 혁명도 아니고 어중간하게 돼갖고 자기 죽이겠다 그러니까 도망가잖아요, 결국에는. 근데 나 한번 하나님이 계신가 한번 보겠다라고 그 시내산까지 한번 가보겠다고 가잖아요. 가다 보니까 지치고 힘들어갖고 로뎀나무 밑에 딱 철퍼가 엎드려 있는데, 퍼져 있는데 천사가 와서 떡 한 조각 물 한 병 먹여갖고 조금 지치니까 뭐 많이 먹히겠어요. 조금 먹다가 보니 그냥 다 먹어. 어르고 달래고 주물러갖고 먹여갖고 보내갖고 딱 시내산에 일어나서 하나님한테 하는 얘기잖아요. 어제는 우연찮게 제가 동영상을 3편 연속으로 봤네요. 뭐 다큐멘터리로 올라온 건데 뭐 KBS에서인가 뭐 과기부, 과학기술정통부인가 뭔가 정부 지원받아갖고 만들었다는 거더라고요. 형식은 옴니버스식인 것 같아요. 하나의 주제를 놓고 여러 감독들이 만드는 것 같은. 그러니까 세상에는 유명한 종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조금 정통하고는 조금 벗어난 분파적인 것들. 첫 번째 동영상에서는 에티오피아에 있는 우리 에티오피아 정교인가? 그 소속의 어떤 사제가 되려고 하는 12살짜리 어린애의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교회가 있는데 300m 절벽 위에다 세워졌어. 우리가 그냥 카파도키아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만큼은 어렵더라고. 계단도 없어. 바위 틈 갈라진 데를 맨손과 맨발로 올라가야 되더라고요. 이디오피아가 이렇게 내전이 심하니까 부모는 다 이렇게 뺏기고 없어갖고 가난하게 살고 아빠는 또 후유증에 시달리더라고요. 가끔씩 막 땀나고 막 정신이 혹가닥 가는 게 있잖아요. PTSD라고. 전쟁 후 외상증후군 같은 거, 참전용사 같은 게 걷는 그런 병을 걷고 있고 그런데 자기는 그런 우리도 말하는 목사님 되고 싶어갖고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근데 학교가 참 멀어. 1시간 걸어가야 돼. 가난하다 보니까 이 녀석이 자기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4가지라고 항상 고민하더라고요. 뭘 고민하냐면 자기는 펜과 공책이 있어야 공부를 하고 옷과 신발이 있어야 학교를 다닐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가난하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 자기 위에 형이 있고 누나가 있는데 형은 우리로 말하면 신학교 4년제 중에서 2년제까지는 한 것 같아요. 교육전도사쯤 하다가 관둔 것 같아요. 형편이 안 돼가지고. 시집간 누나가 있는데 이렇게 그려주는데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본인은 참 열심을 내는 것 같은데 형편이 안 따라주는 거죠. 또 한편에서는 이탈리아 토리노라는 우리 알프스 산맥 밑에 있는 이탈리아 도시인 것 같아요. 아마 10대쯤에 암투병을 하고 시력을 잃은 수녀님 얘기예요. 그분은 나에게 이러한 고난과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고 결국에는 수녀가 되기로 하고 그 모습 그대로 수녀 생활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3번째는 이제 우리 기독교 한 분파, 그 다음에 천주교의 한 분파 했는데 3번째는 우리 이슬람교의 한 분파 얘기예요. 터키의 한 청년 얘기인데 한 18살쯤 먹은 청년이에요. 터키에도 우리로 말하는 목사님을 양성하는 신학교가 있더라고요. 한 7년째인가 뭐 이렇게 된다고 그러는데 중간에 다니다 말았어요. 자기하고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자기가 배운 알라라고 하는 그 신의 그 모습과 그 알라를 알고 알라를 이렇게 전해야 되는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이 청년도 공황장애를 자꾸 겪는 거예요. 어렵게 겪어.
그래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데 결국에는 수피즘이라고 그래서 우리 가끔씩 보면은 남자인데 긴 치마 입고 막 원형으로 돌면서 춤추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수피즘이라고 그래요. 돌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그러한 공동체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신앙을 회복하는 장면이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때로는 눈물도 나고 때로는 반성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이 목사의 길에 들기 위해서 교역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일을 겪었는지를 다 보게 되더라고요. 저보다는 다 뭐 조카 같고 동생 같은 그런 사람들 얘기인데 한편으로 보면 제가 했던 말이 있잖아요. 저희 아들내미 목사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했었는데 제가 요즘 한 1년 사이에는 그 기대치를 많이 내려놨죠. 아들내미가 중학교 1학년인데 아직도 한글을 제대로 못해요. 교동문 제가 앞줄 읽으면 아들내미가 뒷줄 읽어보는데 아직도 능숙하게 못합니다. 그래서 포기를 하고 하나님 혹시 은혜 주시면 며느리를 목사나 선교사로 주시면 좋겠다 이런 기대로 좀 바꿨는데 보면서 12살 난 아들이 에티오피아 정교회 우리로 말하면 좀 이단성이 있어. 왜냐하면 거기는 좀 뭔가 전설 같은 내용이 많아. 에티오피아 여왕이 솔로몬왕 만나갖고 아들을 하나 얻었고 아들을 얻은 기념으로 언약궤를 받았다는 등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기도 하고 그 언약궤를 굉장히 믿음의 대상으로 삼기도 하고 그 언약궤에다가 성모 마리아가 막 끼어가지고 뭔가 정통이 아니야. 근데 그 아들내미가 되려고 하는 거 또 그것을 믿고 있는 사제에 해당하는 분들은 믿음이 그렇게 순수하고 좋아요. 그리고 그런 아들내미를 지원하려고 하는 엄마의 모습 나는 그렇게 하고 있나? 라는 거예요. 저는 부모님한테 그런 지원을 못 받아봤잖아요. 제가 믿음의 1세대에서 저희 집에서. 내가 그런 거 준비하고 있는 하나님 묻는 것 같아서 너무 뜨끔하더라고요. 시력을 잃고 수녀가 되신 그 부모님도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잘 몰랐는데 그 수녀회에서 뭐 1년에 며칠간은 자기 본가 가서 쉬라고 휴가도 주시는가 봐요. 그래서 본가에 가서 이렇게 보는데 제가 좋아할 만한 분들이에요. 이탈리아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마당에다가 꽃도 키워놨는데 제가 한때 키워갖고 팔아먹은 꽃들이 제라늄과에 갖게 된 꽃들이 있고 또 시력을 잃은 딸내미에게 아빠가 피아노를 가르쳐줬는데 그 딸내미가 정말로 간만에 와서 한 10몇 년 만에 피아노 연주하는 걸 딱 듣는 아빠의 모습. 눈물을 이렇게 한번 턱 잡고 가서 안아주는 그 모습이 있더라고요. 신학교를 다니다만 이 터키 청년은 가정폭력이 있었고 부모가 이혼을 했고 삶의 현장에서 먹고 사느라고 바빠갖고 아들내미를 못 돌봤던 그 엄마의 후회가 나와요. 회한이 나와. 아들내미가 엄마하고 이렇게 식당에서 밥 먹다가 갑자기 공황장애 와갖고 한쪽으로 가서 고통받는 모습이 찍혔어요. 엄마의 마음이 찢어지는 거죠. 저도 이 길 오면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아들내미도 힘들 거 아니야. 나는 못 받은 그래서 더 하나님 아버지를 더 자연스럽게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목사가 되는 걸 찬성한 아버지는 아니니까.
아니, 근데 영어영문학과 졸업했더니, 거기 졸업하면 영어 선생님 되는 거냐? 우리 아버지 그러시고. 목사 된다니까 별로 시큰둥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제수사랑교회 같이 한 1년간 신앙생활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근데 저는 더 해줄 수 있잖아요, 아들내미한테. 아들내미는 더 힘들 거 아니야. 셋 다 굉장히 부끄러움 많이 타는 성격이야. 쟤하고 똑같아.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막 동영상 찍고 막 욕 많이 하고 그러니까 성격이 대차일 것 같지만 겁쟁이거든. 아들내미도 겁쟁이거든요. 저희 사모도 겁쟁이하고 겁쟁이 플러스가 돼서 나온 애가 짜요. 잘 헤쳐나갈까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너는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한편으로는 막 지난주 찍었던 동영상 3개 막 올려가면서 한편으로 동영상 보면서 울고 웃고 막 그러면서 뭐 새벽 2시쯤에 잤나요? 그러고 지금 주일날 11시 예배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여기 나오는 건데 접붙이는 얘기가 나오는데 원래 있던 자리를 양보받은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원가지들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접붙이는 것은 쉽게 말하면 수박을 어떻게 생산하느냐. 예전에 보면 박이 좀 생장을 강하게 하는가 봐요. 유실수는 병충해에 약해요. 그렇게 보면 딱 맞아요. 근데 박에다가 수박을 접붙이면 뿌리에서 왕성하게 물과 양분을 빨아들이고 수박은 잘 큰다. 예전에 그랬잖아요. 우리도 땡감나무에다가 좋은 단감나무를 이렇게 접붙여야지 단감이 많이 열리잖아요. 그런 거라는 거예요. 저도 똑같은 거고. 제가 모태신앙 목사님들 별로 좋게 얘기 안 하잖아. 나약해서 싫어하거든. 세상에 달고 달아서 싫어하거든. 대가 없어. 대차야지 좀. 여기서 죽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300m짜리 절벽을 타고 올라가서 그 앞에서 기도하는 그 어린 소년을 보면서 굉장히 부끄럽더라고요. 아버지 살아생전에 김제에서 새만금 방조제까지 차로 한 30-40분이면 갑니다. 쭉 가서 부안에서 시작해서 군산까지 갈 수 있는데 가다가 제가 돌아온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가로등이 꼭 십자가처럼 생겼어. 계속 복을 운전을 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복역자 생활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에게 몸이 맞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이 해왔던 방식이 있잖아. 나는 몰라. 관심도 없어, 항상. 그거는 그거고 내가 왔으니 나에게 좀 맞춰주시오. 이런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저는. 이게 안 맞는 거라. 자유분방한 영혼이라. 너무 힘들더라고. 근데 거기는 그렇게 맞추더라고. 우리 한국 사람들 성교하면 뭐예요? 어려우면 가서 이런 어려운 사람 있으니 돈 좀 주세요. 그래서 돈 빡빡 물러다가 그냥 돈을 싹 주잖아. 근데 여기는 다큐멘터리를 제대로 찍었더라고. 볼펜이 없고 공책이 없고 옷이 없고 신발이 없으면 그거 사주면 되잖아. 제작비가 얼만데 항공료가 얼마고 거기까지 간다고 가이드 쓰는 돈이 얼마겠어요. 일부 주면 되잖아. 근데 주는 장면이 안 나와. 꼭 자연 다큐멘터리 찍을 때 사람은 절대 관여하면 안 된다 뭐 똑같잖아요. 어떤 동영상 보면 남국에서 펭귄물을 찍는데 펭귄애들이 너무 멍청한 거야. 바다로 가야 되는데 길을 잘못 들어갔고 엉뚱한 길로 가. 그 길 가면 자기가 찍고 있는 이 펭귄멸이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그냥 죽는 거야. 고민 끝에 그 펭귄으로 돌렸다라는 얘기를 한번 듣고 맞는 건지 틀린 건지 모르겠어. 산불나도 나무 안 심는다는 얘기를 저는 찬성하는 사람이라 놔둬라.
자연은 더 놀랍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더 놀랍다. 이렇게 얘기하는 스타일이라 그렇거든요. 그리고 그 어린 12살짜리 애를 바라보면 70대, 우리로 말하면 담임 목사님은 어려운 사정이 있으니 내가 좀 도와줄까? 이런 게 없더라고요. 축복을 해주더라고요. 그런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와, 감동이었어요, 저는. 우리 선교사님들 제가 가끔 가는 비난 많이 하잖아요. 값싼 동정한다고. 말씀으로 가르쳐야 될 거 아니야. 거기 나온 사람들은 다 말씀으로 얘기해. 한국 사람들 보면 이단이네, 얼마나. 에티오피아 정교회는 이상하더라고. 순위회에서 하는 얘기도 이상하더라고. 근데 말씀으로 위로해. 기도도 말씀으로 해. 심지어 이슬람교도 이맘이라고 하는 목사님도 그렇게 위로하더라고. 신학교 중퇴한 그 공황장애에 시달리는 그 청년한테 말씀으로 위로하더라고. 그 상처받은 영혼을 받아들이는 공동체도 말씀으로 받아들이더라고. 참 어떤 면에서 보면 제가 항상 엘리야 선지자 얘기할 때 야, 너에게 할 일이 3가지가 있어. 하사엘, 예후, 엘리사에게 기름 부음 주어라. 하사엘에게 다 죽이라고 할 건데 남은 놈들은 예후가 죽이고 예후가 죽이고 남은 놈들은 엘리사가 죽일 거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두 번째는 사명을 맡기시면서. 근데 너에겐 할 일이 남았고 너에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은 자 7천이 남았다 하는 얘기를 저하고는 다르게 해석하신 바울 사도가 계시잖아요. 여기는 남은 자를 보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복 주시고 또 모든 자를 벌 주시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언제나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은 자는 자기 행함 때문에 이렇게 복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 8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라고 우리 이사야 29장 내용, 신명기 29장 내용을 인용을 하잖아요. 누군가에겐 이렇게 하나님이 자유 의지대로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자유 의지 앞에 초기장애 되신 하나님 앞에 왜 나를 귀한 그릇으로 안 만드냐고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다음번에는 아마 이 동영상 4번째는 불교도를 얘기를 할 것 같거든요. 잠깐 이렇게 동영상 몇십 초짜리 보기도 귀찮아가지고 보지도 않았지만 그렇게 갈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구나. 한편으로 또 신앙생활에 염증을 느끼고 떠난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었구나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내 동영상 좀 봐, 바보 같은 놈아. 그런 얘기 다 들었어. 그 다음에 우리 9절에 보면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덮치는 것과 부엉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눈을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대표적인 우리 저주시라고 하는 시편 69편에 나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11절 이하로 넘어짐, 12절에 넘어짐, 우리 15절에 버려진 것 이렇게 표현해서 남은 자 사상 얘기하고 아까 쭉 얘기했던 것들은 접붙이는 얘기를 쭉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볼 일이죠. 내가
이스라엘 사람으로 유대인으로 태어났더라면 더 좋았겠다. 근데 형편이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태어났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예수님 직접 보고 귀로도 듣고 예수님한테 가서 안수도 받을 수 있잖아. 좀 열심히 있는 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해봐요? 예수님 어떻게 생기시는지 참 보고 싶다. 예수님 지신 십자가 나도 한번 져보고 싶다. 지금도 수많은 곳에서는 그런 종교적 열성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지 순례도 하시고 다 하시잖아요. 근데 불가능하잖아요. 안 되잖아요. 우리 이티오피아 소녀는 언약궤라고는 말도 안 되는 모조품 그것을 하나님의 임재처럼 딱 얘기를 하고 눈이 안 보이시는 그 수녀님은 토리노의 그 성이라고 하는 예수님 이렇게 매장하실 때 써는 수위에다가 얼굴 및 각종 몸에 핏자국 같이 이렇게 찍힌 게 있어요. 뭐 그것들이 지금 아직도 정말로 예수님이냐 아니냐고 논란도 아직도 많은데 그거 보면서 내용들을 좀 풀어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터키 그 청년 같은 경우는 꾸란 이슬람 그 성전을 이렇게 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에 말씀의 은혜로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고 수피즘이라고는 어떤 개인의 뭐랄까 수련 방법으로 조금 넘어가요. 그러니까 다 정통은 아니야. 그래서 한편으로는 웃기면서도 한편으로는 제가 하는 것도 그런 건갑다 싶어요. 정통은 아니지만 좀 피난처가 되고 위로처가 되라라고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해석도 좀 할 수 있더라고요. 항상 말씀은 단순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죠. 어떤 사람들이 진리는 단순해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진리는 하나야. 근데 부족한 네 닭대가리로는 해석이 불가능해. 꼭 그거를 생략했다라고 말하고 싶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에 비해서 너무 처지잖아요. 참전지식과 거룩하면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 받았지만 현격하게 안 되는 거죠. 전제, 창조주, 심판주, 구세주, 섭리 되신 하나님이 가진 우리하고 전혀 다른 속성, 자존하시고 유일하시고 불멸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볼 수도 없고 제대로 설명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눈앞에 뭔가들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100만 년이 지나도 말씀은 그대로일 거라는 거예요. 말씀을 믿어라. 말씀 아니고 더 좋은 거 있더라면 하나님이 형상을 다 이렇게 그려줬을 거라고. 멋지게 그려줬을 거라고. 근데 그러지 않잖아요. 꾸란도 연도가 표기된 16세기 거 있는데 얼마나 화려하게 꾸며놨는지 몰라요. 갈대펜으로 썼다고 그러는데 막 이렇게 사각으로 다 장식을 했는데 금박을 묻혔어. 거기다가 멋진 필체로 한 줄 한 줄 정성스럽게 한마디 한마디 써놓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성경은 제가 너무 젓가락으로 그러잖아요. 제가 의대 다니면서 보았던 책 중에 아직도 안 버리는 책들이 있는데 그거는 지금 펴봐도 빳빳해요. 종이 질이 너무 안 좋아. 성경이라도 좀 좋은 질로 좀 돼 있으면 좋을 텐데 찢어지기도 잘 찢어지고 앞에다가 뭐 좀 써놓으면 뒤에까지 싹 패고 정말로 질이 안 좋은 거잖아요. 자꾸 침 발라서 하면 이게 화학물질이 안 좋은 거 있어 건강에도 안 좋은 그런 질 낮은 거거든요. 좋은 것 좀 쓰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해봤어요. 그 다음에 25절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일정 부분이 계속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런 걸 이렇게도 해석하기도 하잖아요. 제가 한번 세례 받으면, 성령 세례 받으면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야. 안 된다고. 자꾸 떨어져 나간다고. 믿음 안에 굳건히 서고 노력해야 된다고. 저 같은 경우는 막 상류를 향해서 배를 져가는 걸로 얘기를 하잖아요. 아, 충분히 온 것 같아. 이제 좀 쉬어도 갈 것 같아. 노적기로 끝나면 그냥 하염없이 밀려갖고 저기 바닥까지 밀려간다고. 과거에 뭐를 했는가는 지금 이 순간 중요하지 않다고. 지금도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로마서 11장 26절에서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고보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한다. 이런 두 가지 본대를 얘기를 해요. 기억은 우리 26절은 이사야 59장 얘기하는 것이고요. 죄를 없이 해준다라는 얘기는 이사야 27장 얘기를 하거든요. 가까이 가서 보면 또 이렇게 해석이 좀 안 됩니다. 성경 버전이 다른 것. 내 언약이 이것이다 이런 얘기가 없어. 이사야 27장에는. 근데 그걸 넣은 거예요. 그래서 자만하지 말라는 것 같은 면에서 보면. 뭐 은혜다라는 생각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지가 뭐 하면 다 노력한 줄도 알잖아. 교회가 부흥한 것도 내가 산기도 했어. 금식기도 했어. 새벽부터 밤까지 맨날 전도했어. 이런 걸로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한 일이야. 노력의 대가야. 뭐 싹군 목사 맨날 얘기하면 아우 저 새끼는 사명감 없이 일하는 거 세상을 이렇게 하는데 저는 다른 면에서 싹군 목사라고 생각을 해. 지가 일한 만큼 받는다고 생각을 하더라고. 은혜로 받은 거지. 사명이고 소명이잖아. 그 생각을 빠지니까 엉터리들을 많이 하더라고. 내가 이만큼 고생했는데 왜 이만큼을 안 줘? 목사가 은퇴할 때쯤 되면 내가 이렇게 교회를 부흥시켰는데 왜 이렇게 안 주는 거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끝날 때 추하게 끝나잖아요. 더럽게 끝나잖아요. 돈 때문에. 자기 영향력을 남겨놓고 싶자 하잖아. 지 말 잘 따를 놈. 부교육자 중에서도 제일 핫바리 같은 놈. 비빌 언덕도 없는 놈 딱 집어갖고 저 새끼는 나한테 끝까지 잘할 놈이야 하는 놈들. 아니면 자녀들끼리 서로 삼자로 막 돌려. 야, 니네 교회 내 아들 받아줘. 바로 하면 안 되니까 돌고 돌아. 자기 아들이 어떤 교회 목사 되는 건 맞아. 담임 목사 되는 건 맞은데 나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은 없어. 이 짓들 하잖아요. 명성교회는 어떻게 해요? 잠깐 다른 데 하다 왔어. 그러고는 자기 아들내미 담임 목사 만드니까 우리 문제 없잖아 이러잖아.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옆에 교회는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까지 3대째 해먹고 있어요. 좋대. 제가 아는 문일옥지들은 거기 가서 다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상처받았는데 저기 가니까 나 사람 대우해줘 너무 좋대. 병신들이라고 욕 많이 하잖아요, 제가. 그러면서 중요한 게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은사와 부르심은 뭐예요? 자격도 없는 놈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후회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내 것인데 내 거 없애고 날 모르던 놈 데려다가 하는 것에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새벽 6시부터 포도밭에서 열심히 일할 사람 하루 일당 주고 고용하는 것도 만족하시고 가봐야 일도 안 하고 조금 갔다가 바로 원로마한테 하루 일당 먼저 주는 것도 하나님 뜻이다는 거예요.
이 일 안 한 놈에게 왜 하나님 은혜 베푸십니까? 이 말을 이해 못하면 신앙생활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목사가 부지기수잖아요. 조금 큰 교회 목사는 저 같은 개척교회 목사 사람으로 보겠어요? 야, 너는 전도 안 하냐? 그러잖아. 선교하러 갔어. 근데 선교가 잘 안 됐어. 성도가 안 늘어. 그럼 뭐 도왔냐? 이런 스타일이거든. 병신 새끼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에는 5달란트 주고 2달란트 주고 1달란트 주시잖아요. 하나님 뜻이잖아. 완악하게 할 자를 완악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 뜻이잖아. 토기장이신 하나님이라는 걸 이해를 못하는 거잖아요. 성경 그렇게 열심히 읽고 성경고사 다 보면서 응? 목사 후보생 모실 때도 성경고사 보고 신대원 입학할 때, 신대원 졸업할 때도 다 봐야 되고 강주사고 싶을 때도 봐야 되고 목사고 싶을 때도 성경 공부해야 되잖아. 왜 그렇게 모르는가 모르겠어요. 제일 어려운 게 33절부터 얘기인데요. 하나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 이거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비교 검토를 많이 하죠. 저조차도 많이 하잖아요. 비판 정죄 헤아리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용서하고 주라 그러시잖아요. 그래야 후에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주신다 그러잖아요. 제가 비판 정죄 헤아리면 되게 많이 하잖아요. 오늘도 올해 목표는 그런 거 안 하고 하나님만 높여야지 그러는데 중간중간에 또 했잖아요. 제 입으로도 제어가 안 되는 거야.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똥통에 빠졌는데 똥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래서 믿음은 은사 중에 하나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근데 노력하면 되더라고. 제가 그건 한 증인이잖아요. 저는 창조수를 안 믿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유튜브 동영상만 잠깐 보세요. 동영상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읽다 보면 솔깃하지 않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똑똑한 사람들 대부분이 그런 걸 해요, 여러분. 응? 엄청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바보들하고 얘기하면 바보 같은 얘기밖에 안 하지만 똑똑한 사람들하고 얘기해보면 내가 얼마나 바보인지 알게 되잖아요. 논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이 그렇다는 거야.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인체의 신비에 대해서 얘기해보세요. 큰 거 얘기하는 사람들은 작은 걸 얘기하고 작은 걸 얘기하는 사람들은 큰 걸 얘기해보세요. 그것이 어떻게 조화롭게 하는지. 너무 어려운 거거든. 그래서 하나님은 맞춤식 교육, 눈높이 교육을 해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아는 만큼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열심을 내는 만큼 이해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코스는 다양하다고 그랬죠. 제가 어제 저녁 한 3시간 가까이, 2-3시간 정도 소모했나요? 동영상을 1.25배속도 아니고 1배속으로 그렇게 길게 보기는 굉장히 드문 일인데 열심히 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해석은 천천히 한 번에 하지 말고 성경의 말씀도 해석은 천천히.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교육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에서 맨날 제가 인용하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됐는데, 우리 히브리식 교육과
힐합식 교육 두 개를 다 섞은 것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도 되고 능력도 갖춘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목적이야, 사실은. 성경을 보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바를 깨닫고 나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선교사의 지위에 있잖아. 그런 사명과 소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 그게 얘기해 주는 거야. 유대인들한테 얘기를 하고, 그 유대인들에게 섞여 있는 사람들한테도 얘기하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넘어와라 하는 애들에게도 얘기하는 거야. 야, 니들 늦은 거 아니야. 안 늦었어. 예수님 벌써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해서 승천했잖아요. 그러면 나 너무 늦은 거 아니야?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넘어와. 우리도 마찬가지야. 내 주변에 자리가 텅텅 비었으니 앞으로 내 자리는 꼭 있을 거야. 교회 가면 맨날 그러잖아. 성경도 갖고 오신 분들이 교회에 있는 빛이 된 성경 갖다가 자리에 딱 놓고 점심 식사 하시고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그러고 가시잖아요. 내 자리라고 집어넣잖아. 한국 사람들 다 그러잖아. 어디 가든지. 가방 던져주고 내 물건 하나 놓고 핸드폰 하나 놓으면 내 자리잖아. 천국에 그러겠느냐라는 거야. 그런 시스템이 있지. 내 자리라는 게. 하나님 앞에 생명책이라는 책이 있어. 우리 출애굽기 이미 다뤘죠. 주의 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버리세요. 그러니까 너까지 것도 다 지워버릴 수 있어.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생명책만 있는 게 아니야. 그 옆에 작은 책이 있어. 행위책이 있어. 뭐 했는지 다 써있다고. 얼마나 감사해요. 위인전, 전기랑 똑같은 거야. 자서전 써주는 거랑 똑같아. 언제 어디서 뭐 했는지가 싹 써있다고. 기초 자료 조사가 다 돼 있어. 그래서 우리가 찰나지가 뭐 불교시 용어긴 한데 오늘은 하나님이 내 과거 생활을 그냥 쫙 보여주시잖아요. 순식간에 지나가는데 저때 나 이랬어, 저때 나 있었어 다 알려주시잖아요. 그래서 회개하게 하시잖아요. 저같이 교육자의 길에 들은 사람은 그런 기간을 길게 주실 수도 있고 경험을 여러 번 나눠서 주시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너는 뭐야?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고백을 진실되게 하신 분은 뭐 교회가 부흥하든 자기가 유명해지든 그 모습 그대로 남아 있으시고 좀 가짜나게 하신 분들은 앞뒤가 너무 다른 이상한 인간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제가 동영상 처음 찍을 때는 좀 성경 얘기를 좀 차근차근 풀어보고자 했는데 지금 400개를 뭐 한 20, 30개 남겨놓은 이 시점에 오니까 건너뛰기 되게 많이 오네요. 왜냐하면 들었을 만한 얘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해석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라고 어떤 일면을 더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글자는 읽으면 되잖아. 자료는 찾으면 되잖아. 저는 제 꿈 중에 하나가 의사를 못했기 때문에 영혼의 진단, 치료, 재활을 꿈꾸던 사람인데 제 기도대로 가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꼭 아프고 힘든 사람 얘기 많이 하잖아요. 상처받은 사람 얘기 많이 하죠. 정통 교회에 그래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그랬는데 말씀이 이상해요. 목사님이 이상해요.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이상해요. 이런 사람들 얘기를 가끔가다 많이 섞잖아요. 왜 그럴까 그랬는데 제가 비판 정주 헤아리기를 잘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해석은 다양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제가 말한 세 사람들은 오늘 여기 내 삶의 정황 가운데서
터키 청년은 내 몸에 수많은 흔적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더라. 공황장애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종말이 어떤지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잖아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 근데 그 안에서도 제가 뭐 알라를 좋게 하게 하는 사람은 아니죠. 이상한 사람 중에 최고 이상한 사람이다 그러잖아요. 전 짬뽕 싫어해. 좀 하나로 진득하게 가길 바라는데 알라는 너무 짬뽕이잖아. 유대기도 조금 이상한데 어떤 면에서 계속 변천사가 부패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는 건데 그래도 최선을 다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부끄럽더라고요. 300m 절벽을 올라가는 12살 소년이 있는데 신학교라고 가서 다녀야 되는데 전쟁통에 아무것도 없는 거야. 9시, 10시까지 공부하고 지붕도 없어. 맨바닥에다가 푸대자랑 같은 거 이렇게 피고 이불 하나 덮고 그러고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또 공부 시작한대. 그게 신학교야. 너는 그러고 있느냐라고 그러니까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누구는 그렇게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셔. 하나님이 주신 일, 사역을 해보고 싶어요 라고 열심을 내는데 저는 부끄럽더라고요. 근데 더 부끄러운 건 뭐냐면 내가 알았더라면 내가 돈 주고 말지 그런 일을 안 가겠다 이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스치더라라는 거예요. 내 신념, 내 신앙이 많이 무너졌다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도 부끄럽지 않은 삶이었다고 한때 생각을 했는데 나도 목숨 걸고 한다라고 그랬는데 지난 몇 년간 워낙에 바닥을 치고 오다 보니까 몸은 무너지니까 너무 부끄러워지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주면 좋을 거야. 위로의 한마디가 좋을 거야. 이러는데 여러분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께 있죠. 맨날 그 말 하잖아요. 제가. 말씀으로 하세요. 다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더 상처를 받고 말씀을 안 하는 사람들이 더 바닥을 기더라고요. 내가 아는 하나님이 맞냐고 맨날 묻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으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을 내야 되고 나도 마찬가지로 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33절 이하로 하는 말씀 하나님의 지혜, 지식 또 34절에 주의 마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주께서 주시는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최고 영광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리고 이거 보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제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마다 많이 기도했던 내용이에요. 이사야 32장 8절. 이사야 32장 8절. 읽어봅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우리는 다 존귀한 자예요. 하나님 택하신 백성이거든. 그래서 항상 내 삶의 정황이 어떠하든지
배를 곪든지 아프든지 또 삶의 희망이 사라지든지 비난과 비판과 정죄를 당하든지 때로는 배부르고 때로는 기분 좋을 때라도 존귀한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과 소명이 뭔 것인가를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그 사명과 소명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교역자의 길에서 떨려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비참합니다. 더 비참해요. 일반 성도가 1층에서 뛰어내리는 정도의 충격과 고통이라면 우리는 한 30층 이상에서 뛰어내리고 떨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개박살이 납니다. 그래서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가 경험하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제가 많이 싸웠잖아요. 제가 많이 부족한데 제가 까칠하잖아요. 많이 당해봐서 알아요. 초등학교도 들고 가는 놈부터 제 외모 비평을 하고 부모의 욕을 받아가지고 저를 욕하고 담임 목사 강대상에서 개소리 하시고 다 당해봤잖아요. 그 교회에서 사역이 끝나는 데까지도 씹는 것 제가 많이 다 들어봤잖아요. 저는 모르는데 누가 와서 들려줘.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비판과 정죄하는 사람이 되긴 했는데 그래도 사람은 미워해도 하나님은 제가 입으로 뭔가 실수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잖아요. 왜? 다 하나님의 종이니까. 전 두 번째 사는 삶이어서 그래요. 남들처럼 뭔가 멋진 스케치가 돼 있고 실물이 있는 삶이 아니고 청사진이 있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바뀐 삶이어서 그냥 감사하고 재밌고 그래요. 그래서 더 꿈꿀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것처럼 일생에 몇 번밖에 하나님 못 만나는 분들이 아니고 우리 선지자들이 겪었던 것처럼 곤란한 일을 많이 겪는 사람이 아니어서 더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항상 기쁘고 새롭고 즐거워요. 제가 전혀 낯선 곳에서 제가 생각지도 못한 삶을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제가 30대 때 어떻게 이런 삶을 꿈꿔봤겠어요. 매일 설교할 줄 몰랐죠. 20년 전 정도 가면. 제가 그런 삶을 살고 있잖아요. 감사한 거잖아요. 앞날도 마찬가지인 거죠. 저번 동영상에서는 조회수 100번 언제 찍힐란가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찍힐 수도 있잖아. 아닐 수도 있지만. 감사함으로 하는 거죠. 제가 설교할 때 맨날 쳐다던 권사들이 전사님 오늘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어요. 립서비스 할 때. 예, 그래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인천에서 사역하는데 전사님 결혼한다고 해서 제가 축의금 냈어요. 내가 축의금 명단 갖고 있는데 냈다고 자랑하더라고 당당하게. 자기가 한 말이 있으니까 나중에 갖고 왔어.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게 우리의 축복인 거죠. 하나님 왜 이렇게 가까이 대하세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 계시잖아. 내가 고민하는 내용 같고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잖아.
야, 너, 봐봐. 어때? 너 이거 보면서 뭘 느끼냐? 복잡한 거죠. 때로는 칭찬 같고, 때로는 위로 같고, 때로는 그거밖에 못해? 이렇게 윽박 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제일로 감사한 건 뭐냐면, 하나님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나를 보고 계시니까 응답하시고. 그래서 말씀으로 많이 하시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있으면 응답의 기회가 많아. 자주 받을 수 있어. 가짜는 기도쟁이들 따라하지 마시고 말씀을 열심히 보고 묵상하세요. 그러면 응답의 기회나 응답의 질이 확 올라가요. 되지도 않는 기도 열심히 한다고 기도한다고 하지 마시고 찬송이라고 이상하게 하시는 거 좋다고 부르고 따라하고 듣고 그러기도 괜찮으시지만 말씀 먼저 보세요. 그 말씀이 힘이 돼요. 나에게도 힘이 되고 번아웃 된 사람들, 지쳐갖고 낭망한 사람들에게도 힘을 줄 수 있다고. 물질적 도움을 줄 수 있으면 괜찮은데 그러지 못할 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요. 그런 도움 주는 사람, 받기도 받지만 주기도 잘 주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론은 끝나고 어떤 적용 파트로 이제 조금 한 곱이 더 미는 12장으로 또 뵙겠습니다.